아, 네, 고맙습니다. 그 시편 18편 전해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시편 18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장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복음보다 율법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만 계속 들춰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정확해요. 그 사람이 고가운 얘기를 해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아직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만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잘못만 계속 들춰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래요. 그리고 다윗이 임금 되려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신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문제예요. 결정적인 건 딱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에게는 천천을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거예요. 이때 귀신이 들린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기예요, 시기. 시기가 뭔지 아세요? 귀신의 통로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이길 수 있던 비밀이 다윗에게 영적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5분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언약 기도가 5분만 해도 돼요. 왜냐? 언약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서밋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영적 시스템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우리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 이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산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굉장히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 하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이게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5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꼭 이래야 됩니다. 그냥 학업하지 마세요. 5분 동안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기도하세요. 잠잘 때도 5분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를 놓고 항상 이 기도해요. 이 기도. 그러니까 아이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3절에 또 이럽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라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예요, 기도. 요 영적 시스템만 조금만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어제 유목사님이 그러대 23시간 59분 59초까지 다 헤매도 1초만 갖고 있어도 응답 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 받는 거예요. 기도로 누려야 돼요.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건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다윗의 청소년 시절. 여러 번 시절이죠. 다윗의 어린 시절은 뭐였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이죠. 다윗은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누가 했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한 말을 추측하신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했냐? 첫째죠. 뭘 했냐면요. 이게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이 각인됐다는 거죠. 이미 어릴 때요. 말씀으로 각인이 탁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는 건 뭐냐면은 거의 다 보면은 시편은 찬송시예요. 즉 기도 각인이 됐다는 거죠. 어릴 때요. 어릴 때. 그리고 세 번째죠. 뭐냐면은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유일성을 붙잡게 한 거예요. 어릴 때 이미 전문성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전문 기능이에요. 돌 던지기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 주신 거예요. 굉장히 심심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5분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그것도 언약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다 알려줬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또 이때 이미 최고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뭔 얘기했겠어? 너는 왕 될 거다. 이걸 했죠. 그리고 두 번째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세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죠. 새 절기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언약궤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죠. 비전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왕 될 거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 건축 준비해라. 이 세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뭐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줍혔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다는 거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잡지 않으면 완전히 묶여버려요. 꼭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세상이 이 판이에요. 이 언약 놓치고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요, 문제에 더 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저는 인생 살아봐서 알아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좋은 말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사기꾼 투성이에요.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누구든지 방조하는 애들 보면 다 산다.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이죠. 이때 사울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던 시기예요. 어느 정도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도망 다녔어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요. 그냥 사울을 피해 다녔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피해 다녔냐면 미친 짓까지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신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발견한 거죠. 이게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침을 질질 흘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막 이러니까 저거 미쳤네 이런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서 또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 옮겨갈 때 좋은 장군이 다 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이게 왜? 답이 있으니까요. 이게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안에서 오는 핍박이 심했어요. 환난은 밖에서 오는 건데 다윗은 늘 안에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대들잖아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를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머리에 그 나무에 머리 채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 죽을 때도 다른 신하가 와가지고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말라 했는데 너는 왜 죽였냐? 그 신하를 또 벌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명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때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줘요. 형들한테는 떡 10덩이를 주고 오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죠. 증표를 갖고 오라. 아니,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전쟁이 벌어진 걸 알면 안 보내야 되죠. 근데 이게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야. 얘를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증인이 될 기회였어요. 전쟁터를 간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때가 아주 중요할 때요. 그때 여기 이름죠. 17장 7절 8절에 보면 형들이 듣잖아요. 뭐라 그랬냐?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걸 형들이 들어요. 큰 형 엘리압이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이 너에게 양떼를 맡겨놨는데 그거는 팽개치고 왜 왔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 내가 이유를 없겠나이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다 그 이새가.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이러잖아요. 그 26절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리고 우리 신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28절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여기죠. 28절입니다. 28절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그 35절입니다. 사울에게 갔어요. 근데 사울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이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갑옷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5개만 주워가지고 가느라고요. 이게 어릴 때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는 말 보세요. 그 43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개처럼 됐잖아요. 그 어떤 그 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가이사라 그런 게 그게 경상도 말로 개사라고 그래요. 개사라고 그랬더니 삭개오라는 게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삭개 그런 것 뜻이래요. 그래서 개사로 삭개오가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개처럼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를 공중의 새와 같이 나는 쪼개겠다. 예수 이름을 가졌죠.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45절이죠. 예수 이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세상 크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 사람 별거 아니에요. 늘 속고 있어요. 늘 허세 떨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잖아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이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골리 앞에서 증인이 된 거죠. 또 아까 우리 김도희 청년이 얘기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장 57절 58절입니다. 왕이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57절에 이럽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이스라엘 사람 이새의 아들이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주의 종. 그러죠. 나는 종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한 거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여러분이 참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참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자기 이름은 감췄어요. 이새의 아들.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부모 이름이 빛나요. 참 놀랍잖아요. 결론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 모든 힘이 회복돼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해요. 이빨 닦으면서도 기도해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받은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도해요. 이빨 닦으면서 기도해요. 저 기도는 딱 하나예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야 돼요.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에 잘못하면 묶여요. 이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과 권세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세상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가 각인되게 하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